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46절 40절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우리 선교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이상열 선교사님이십니다. 캐나다에서 특별히 원주민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귀한 선교사님입니다. 우리에게 작은 구름 큰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나올 때 우리가 두 손 들어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할렐루야.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이상열 선교사입니다. 저는 이제 캐나다에서 원주민들 선교를 하고 있고요. 지금 원주민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인디언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인디언이라는 말도 잘못된 말인데 사람들은 이제 그냥 인디언이라고 쉽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원주민들이 한국한테 은혜를 참 베푼 것도 많습니다. 많고요. 그리고 이 원주민을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 캐나다와 미국 하면 우리가 흔히 알면 뭐 기독교 종주국, 뭐 영국, 뭐 그런 나라잖아요. 그런데 웬 선교지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해도 많이 받긴 합니다. 뭐 캐나다에서 뭐 공부하러 간 거 아니냐, 아이들 교육시키러 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면서 오해를 받으면서 사역을 하고 있긴 한데, 어, 좀 기독교 사적으로도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심각하게 발전돼 있는 나라에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뭐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데 대부분 뭐 기독교 문화로 되어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기독교가 가장 뭐 우리가 또 한국 교회들이 또 그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미국에서 어느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잘하고 있더라. 아니면 뭐 캐나다에서 이런 교회가 하고 있더라. 뭐 우리도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좀 사용해 보자. 뭐 이러는 경우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어 뭐 우리가 또 선교를 받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그래서 그 뭐 우리도 또 전 세계 또 수많은 선교사들도 마찬가지로 뭐 미국의 풀러라든지 뭐 트리니티라든지 뭐 이런 학교에 가서 또 공부도 많이 하고 그쪽에서 우리가 정보를 많이 받아오고 하긴 하는데, 그런 곳에 이런 어떤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가 있다라는 게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선교를 파송될 때에 뭐 대부분 미국으로 공부하러 오거나 뭐 캐나다로 공부하러 와서 좀 머물러 계시는 선교사님도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GMS에서 처음으로 북미에 이제 처음으로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물론 다른 선교사님도 계시긴 한데 뭐 여기 선교하다가 좀 허입된 경우가 많으시고 그런 경우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GMS에 처음에 이제 보낸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그 선교 훈련 원장이었던 분이 우리 김호동 선교사님입니다. 저를 보내신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면접을 그때 한 두세 번 했던 것 같습니다. 딴 나라들은 뭐 저 캄보디아나 그 당시에 뭐 아프리카 사람들은 뭐
축복기도 해주면서 뭐 가서 고생해라 그러지만 저한테는 질문들이 공부하러 가는 거 아니야? 뭐 의심의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GMS에서 본부로부터 파송된 북미주 1호 선교사라고 저는 자부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뭐 지원도 없고 또 그만큼 이제 오해의 눈빛도 많이 하고 심지어 지금은 주파선 교회도 끊어져서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선교가 발전된 나라에 이렇게 선교가 강력한 그 했던 나라에 이렇게 원주민들이라는 선교에 소외된 나라가 있다는 건 좀 이 의문이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여튼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인디언 그 캐나다 내에는 한 인구 8% 정도 많이는 보고 있고요. 적게는 뭐 좀 더 적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러다 보면 한 우리 캐나다가 한 4천만 명이니까 그중에 이제 몇 프로 483면 한 300만 명, 한 200만 명 정도 원주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는 더 많죠. 더 많은데 알려지지 않은 곳이고 근데 이 사람들을 기독교가 들여가지고 심각한 이제 문제를 일으켰다는 게 문제죠. 이제 선교라는 미명하에 기숙학교를 세워서 우리가 흔히 선교사를 많이 하는 그 학교를 세워서 강제로 이제 교육시켜서 생, 교육시키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한 곳이 이 캐나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정말 이 아합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지 않게 보이는 이 시대에 어, 마치 어떻게 보면 사역자가 아무리 사역을 해도 엘리야 같은 사람이 사역을 해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런 것을 우리 모두가 사역하고 있지 않나. 옛날보다 더 힘들어지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GMS 선교사님들도 보면 후배들도 보면 뭐 아시듯이 더 이상 많은 훈련도 들어오지 않고 또 뿐만 아니라 뭐 훈련원도 더 많지 않는 이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더 그 선교의 영역이 그 선교를 해야 될 영역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세대 간의 차이도 있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도시 공동화 현상, 선교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저는 마치 이 아합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수많은 이 우상 숭배자들과 엘리야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으로 더 심각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오늘 이제 어, 좀 나누고 싶은 것은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 작은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44절에 보니까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뭐 선배 선교사님들 사역하시면서 기도를 막 했는데 어, 이 엘리야가 기도를 했는데 구름이 보인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징조겠지만 그 구름의 결과는 비가 내려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비가 내려야 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구름만 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구름만 떠 있고 그 더 이상 구름이 막 그 비로 벗겨야지 그것이 어떤 우리의 기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그 비도 안 내리고 구름만 계속 떠 있고 구름이 가까이 오거나 하기도 하도 커지기도 했어도 결국 그 구름에는 비도 안 내려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뜬구름 잡았네 이런 표현도 있고 그런 상황이 막 기도만 했는데 근데 이제 오늘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제가 이 하나님으로 받았던 마음은 이 구름이 나타났지만 그 작은 구름이었지만 그 구름이 비가 내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 응답이라 생각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이 더 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상황에 개입하셨다. 사실 구름을 통해서 비가 오든 안 오든 간에 이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작은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보는 것.
비가 왔다 이런 것은 우리의 어떤 만족이거나 우리의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구름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셨다라는 그런 것이 저에게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이 사역을 하다가 어, 이분 이름이 이제 존 스톤인데 제가 이제 원주민 선교를 하면서 어, 이 백인들한테 기독교인들은 상처를 받아서 교회라는 건물 자체가 트라우마입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뭐 교회를 가자. 그러면 왜 상처 입은 장소를 가느냐? 마치 우리가 절로 가는 거는 우리가 절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으니까 가서 뭐 절밥도 한 그릇 먹을 수 있지만 원주민들은 이 교회를 간다는 것은 상처 입은 곳에 가는 그런 곳이죠. 어, 그런데 이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결국 이분을 어, 회복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기도를 많이 했죠. 제 목표는 이분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선교단체, 이 캐나다 안에 있는 선교단체에 그 선교단체 장의장 저랑 알게 되어서 이분을 소개해달라고 연결해 줬더니만 이분을 결국은 사역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 목사님이 됐어요. 원주민으로서 이렇게 원주민 그 목사가 된 경우는 많지는 않는데 저의 그 바람은 그냥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분이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캐나다 전체 이제 원주민 교회 세우는 사역자가 됐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분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저의 기도의 결과였다면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니까 이분이 사역자가 돼서 오히려 이제 요즘은 제가 이분한테 배웁니다. 원주민 예배가 뭔지, 원주민이 받아들이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뭔지, 예전에는 제대로 된 정보들이 많이 없었는데 이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사역자가 되면서 자기 안에 있는 내적 갈등들을 다 모아서 결국은 큰 저에게 사역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작은 변화 속에서 우리의 결과에 대한 기도 응답만 기다린다면 우리의 결과로 남겠지만 하나님이 개입한 것을 기대했을 때는 제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어, 큰 그림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응답이 더딜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한 일곱 번 정도 43절에 보니까 그 사환의 길에 대해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사실 응답이 정말 더딘 것 같습니다. 원주민 사역을 하면서 그렇지만 끊임없이 기도했던 그 엘리야처럼 이 기다리고 기다리고 물론 선배님들이 다 하셨던 일인데 어, 제가 이번에 그 다시 이제 원주민 스타일로 원주민 우리는 뭐 통성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스타일이지만 백인들은 또 그러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원주민들은 또 다른 스타일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가장 수납할 만한 그 예배는 뭐냐면 그냥 썰클입니다. 우리가 원탁회의라는 게 이 원주민 방식에서 다 나온 거거든요. 평등하게. 그래서 그걸 좀 해보려고 이제 원주민 예배 이렇게 하지 않고 faith circle이라고 믿음의 어떤 원 이런 식으로 이제 모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말을 같이 할 수 있고 이 앞에서 한 명이 설교하고 뒤에서 듣고 하는 앉아 듣고 있는 게 이제 원주민 방식은 아니니까 좀 그 방식을 좀 바꿔서 진행을 했는데 반응은 좋습니다. 반응은 좋은데 문제는 이제 한 그 원주민 목사님이 원주민 성도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시작해 보려고 한다. 원주민 방식으로 하려고 한다. 이랬더만 첫 마디가 그 첫날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너 여 캐나다 언제까지 있을 거야?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말 크게 저한테 뭐랄까 한 방 얻어맞았습니다. 너 언제까지 할 건데 이 방식을 지금 추구해서 너 언제까지 책임질 수 있겠냐고 이 방식을 끌고 갈 수 있겠냐고 모든 선교사님들한테 사실은 이게
도전일 것 같아요. 언제까지 너희가 할 수 있을 거냐고. 그러면서 제가 그날 많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아, 나도 이제 50이 넘었는데, 일단 한국 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 한 분의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막 그 선배님들이 하셨던 그 고민들, 막 그날 밤 힘들었어요. 이제 한 번 더 도망갈 수 있는데, 막 이런 거 고민도 들고. 아, 그 한마디가 그냥 그분은 농담식으로 너 언제까지 캐나다에 있을 거야. 이렇게 했는데, 아, 저는 제 이 존재가 흔들흔들했습니다. 그날 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기도하면서 반대로 생각하면 정말 제가 13년 전에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정말 이 원주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대로 내가 정말 선교를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기도가 사실 멈추지 않았었는데 실상 이렇게 그게 딱 저한테 오니까 원주민 질문이 너 언제까지 캐나다에 있을 거야? 너 언제까지 우리랑 있을 거야? 했을 때 심각한 마음의 어떤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하나님을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 내가 응답이 늦을지라도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어, 만들어 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또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징조가 보이면 즉시 믿음으로 행동하라. 사실은 오늘 보면 세 번째로 보면 44절에 보니까 어,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말하되 바다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고 내려가서 하라 하니. 그러니까 조만간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징조, 하나님의 사인이 보이면 즉시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페이스서클 그 하면서도 어 같이 이제 원주민 그 사역자들과 고민하면서 우리가 그냥 백인들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그널이 보이면 우리가 바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페이스서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원주민들이 모여서 어떤 방식이 원주민 방식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 봅시다. 그렇게 했을 때 원주민들이 몇 분의 원주민들이 이 모임에 기대하게 되고 그리고 또 선교사라는 존재는 결국 어떻게 보면 그들 문화와 그들 각 민족과 계시록 7장 9절처럼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우리 스타일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토착화되지 아니하고 상화가 되어서 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주민들과 함께 이런 모임을 해보자. 그래서 즉시 행동으로 옮겼었습니다. 그 결과 캐나다 교회들이나 또 이 한인들도 그 방식이 아직은 뭔지 모르지만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hope is between dream and reality.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에, 사실은 그냥 희망만 하고 있으면 그냥 꿈이 되지만 이것이 그 그냥 그대로 이걸 실행하고 기도하면 현실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망이라는 거, 이 호프라는 지역은 또 이 캐나다에 보면 저희 집에서 한 1시간 한 떨어진 곳에 호프라는 지명이 있거든요. 거기가 어디냐면 뭐냐면 그 옛날에 그 황금을 찾아서 금을 찾아서 왔던 그 골든 트레일이라고 있습니다. 그 황금을 찾아 서부 개척으로 왔던 사람들이 와서 호프라는 지역 이름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왔는데 이 황금을 찾아왔지만 그것을 정말 열심히 해서 그곳에서 희망을 갖고 와서 어, 노력했던 사람은 황금을 캤지만 절반 이상의 사람들은 그냥 뭐 황금이 있겠지 그냥 사람들 가니까 따라가고 그래서 일단 그냥 황금은 그냥 신기루처럼 꿈으로 남아버렸다 이래가지고 그 지역 이름이 호프인데 그래서 그 지역을 사람들이 Between Dream and Reality라 어떤 사람에게는 꿈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현실이 되었던 상황의 장소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교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했을 때 그것이 정말 그 복음이 리얼리티가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 또 분야에서는 그냥 선교라는 꿈만 꾸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번에 그 원주민들 이렇게 선물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원주민한테 좀 많이 은혜를 좀 베풀어야 되긴 합니다. 그 은혜를 갚아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캐나다 같은 경우도 가장 북쪽에 있는 원주민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스키모거든요. 에스키모라 그래가지고 에스키모란 말도 좋은 말은 아닙니다. 되게 나쁜 말입니다. 날고기 먹는 인간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날고기 먹는 에스키모 사람들이 캐나다에서 하도 학살을 하니까 우리 자녀들도 기숙학교에 보내지 말고 우리 자녀들도 백인들이 받는 교육을 받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러면 너희들이 그럼 국가를 위해서 뭔가를 일을 해라 했는데 그게 뭐 산에 나무를 뭐 자르러 간다든지 아니면 국가적인 일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군인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 나라가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이럴 때 전쟁에 나가니까 캐나다 군인이 되어서 따라가는데 그중에 원주민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이제 1950년대 이제 한국전이 발생했을 때 캐나다 원주민이 캐나다가 한 2만 8천 명 왔거든요. 그중에 이제 한 500명 이상이 원주민입니다. 자기들도 제대로 아직 그 캐나다 정부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한국 전쟁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군인이 한국으로 왔을 때 그때 수송선이 그 군인을 수송하는 그 수송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네 척, 다섯 척 왔는데 그게 이제 원주민 부족 이름을 달고 옵니다. 용감한 원주민 부족 이름.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국 전쟁에서 전쟁을 했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 번은 그 원주민들 모임에 그 참전 용사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었는데 그때 얘기했던 그 일이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갔더니만 그날 이제 참전 용사들이 한 7분 정도 계신다 해가지고 우리 갔는데 당일날 갔더니만 어 우리 교단에서 갔거든요. 그때 당일날 갔는데 35분 정도 나온 거예요. 그 생존자가 7분인 줄 알았는데 한 34분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뭐 혹시 잘못됐나 정보가 싶어가지고 체크해 보니까 다들 사진이 있는 거예요. 뭐 38선 무슨 무슨 봉우리인지 뭔지 전투 뭐 한글로 적힌 게 다 있는 거예요. 다 그게 뭐 고지 이름이 다 나와 있는데 30몇 분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는 이제 그 어떤 감사하다 할 때 이제 뭐 모자하고 뭐 메달하고 벨트하고 두건하고 이렇게 드리거든. 한 세트를 가져가거든요. 근데 이제 7세트를 준비해 갔는데 좀 미안해가지고 뭐 상황이 심각한 35분이 나왔으니까. 어떤 분은 모자만 드리고 어떤 분은 벨트만 드리고 어떤 분은 뭐 두건만 드리고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도 뭐 나눠드리고 이제 행사는 뭐 그냥 그대로 가는데 마지막에 제가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그 어디야 기독신문에선가 그 글을 좀 써달라 그래가지고 막 글을 쓰려고 하고 있는데 행사 다 끝났는데 저 뒤에 끝자리에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할아버지 어떤 일로 오셨냐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한국 전쟁 참전 용사 모임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랬더만 자기도 참전 용사였대요. 근데 왜 빨리 오시지 왜 안 오셨냐고 지금 행사 다 끝났다고 그러니까 오늘 소식 들었다고. 오늘 소식 듣자마자 흘리벌떡 뛰어왔는데 행사가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혹시 전우라도 만날까 봐 달려왔는데 이제 행사는 다 끝나고 다 돌아가시고 저희들 이제 정리한다고 제가 남아 있으면서 이제 글을 쓰고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한국에서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국에서까지 올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할아버지 이러니까 자기가 할아버지가 생각하기에 한국 하면
정말 모든 게 다 부서진 나라라고. 원주민 지역보다 더 심각한 지역이 그 한국이었다고. 그 할아버지 그러면 저 6.25 전쟁하면 생각나는 게 있냐고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데가 그 수도 같았는데 그곳에 가니까 그 이 겨울인데 사람들이 심각해가 완전 지옥 같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집이 추우니까 집에 가면 집이 무너질까 봐 못 들어가고 추우니까 집에 있는 썩가래라든 이런 걸 그 빼다가 불을 태워가지고 서울이 완전 겨울에는 잿더미가 돼 있는 그런 곳이었다고. 완전 그 스모그가 심각해가지고 집집마다 보면 마당에 아이들이 막 그 뭐 대청마루 같은 데다가 이불을 깔아놓고 온 가족 6명, 8명이 줄줄이 자고 있고 그게 서울이었다고. 그러면서 저기는 일시는 회복되지 못할 것 같다고. 그런 지역이었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가 저보고 한국이 어떻게 됐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랬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돌아다니는 자동차 중에 혹시 현대 기아차 보셨냐고 그러니까 아니 자기 동네도 있대요 그게 그 일본차 아니냐고 그러더라고. 할아버지 그 한국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깜짝 놀래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 나라는 완전 망했던 나라라고. 예,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또 혹시 핸드폰 중에 삼성 갤럭시 같은 거 그 당시 LG가 있었어요. LG 이런 거 보셨냐고 그러니까 자기 손자가 그거 들고 다닌대요. 그거 한국 거라고 했더만 그 일본 거 아니냐고 저한테. 아닙니다. 그거 한국 겁니다. 이러니까 한국에서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나라가 그렇게 바뀔 수 있냐고. 그다음에 이제 할아버지 혹시 댁에 가면 LG라든지 삼성 그 가전제품 보셨냐고. 그 자기 집 벽에도 하나 걸려 있대요. LG가 그 뭐 걸려 있대요. 그거 한국에서 만들어내면 될까? 아니 그 메드 인 차이나던데 이랬더니 다 한국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거 만들어 수주를 한 거라고 OEM으로 하는 거라고. 그 할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어메이징 그랬어. 어메이징. 내가 지킨 나라가 이렇게 바뀌었다니. 내가 지킨 나라가 목숨을 바쳤던 나라가 이렇게 바뀌다니 너무 놀랍다는 거야. 프레이즈 가, 프레이즈 가, 뭐 이러면서 그래서 자기가 이때까지 사실은 원주민 지역 가면 요즘도 통신이 잘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뭐 사실은 집사람이 전화가 안 되면 원주민 지역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캐나다 정부나 미국 정부가 사실은 그렇게 잘 해주려고 안 하기 때문에 근데 그 할아버지가 정말 그 제가 사실 몇 해 전에 지금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지금 뭐 한국에 담임 목사 자리 많이 원서 쓰고 했는데 그때 그 할아버지 한마디 말 때문에 제가 못 들어가고 있는 게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그랬어요. 아, 내가 사실은 전쟁 갔다 오고 아무 보상도 안 되고 심각한 문제고 나는 이제 전쟁 트라우마로 맨날 잠도 못 자고 포탄 터지는 그 꿈을 꾸고 이러는데 너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자기가 모두 오늘 밤부터 정말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겠다.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 한마디가 정말 제 머리를, 뇌를 때렸는데 뭐냐면 내 젊음을 바친 게 하나도 아깝지 않다. 너희가 그렇게 살아줘가지고. 내 젊음을 바친 게 하나도 아깝지 않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 참, 이 원서를 다, 이 담임 목사 지원 원서를 다 찍고 다시 또 이 내 삶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그런 또 결단을 하면서 우리에게는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캐나다 정부는 왜 보상을 못 받냐 보니까 코로나 때 이제 그때도 한국에서 참전 용사들한테 마스크를 보내고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받으셨냐고 이러니까 그런 게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캐나다 정부가 철저하게 이제 뭐 보상을 안 해주는 상황이긴 한데요. 우리 가운데 이런 도움을 준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다시금 원주민한테 우리가 이제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그랬어요. 한국이 언제 가냐고. 한국이 언제 갈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한국 가면 잘 살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다가 정말 안부 좀 전해달라고. 내가 당신 나라를 지켰던 사람이다. 안부 좀 전해달라고. 네, 그래서 제가 항상 한국 교회나 뭐 한국 그 이런 모임에 갈 때마다 그분을 대신해서 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젊음을 바친 나라에 잘 지내고 계시죠? 예,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또 선교도 하고 또 나라가 이렇게 강력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이번에 또 크리스마스 때 그런 분 뭐 참전 용사들은 거의 다 그분도 돌아가시고 연락이 안 되는데요. 그 자녀들이나 그 가족들이나 우리나라를 이렇게 희생한 사람들을 좀 돕기 위해서도 프로젝트 이렇게 북미 원주민 선물 후원 이런 모집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좀 해주시고 또 언젠가 시간 되시면 캐나다에 놀기 겸 원주민 뵈러 한번 오시면 제가 게스트하우스를 오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